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오늘도 환상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첫 번째 환상으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들은 1장 11절에서 이러한 말을 하죠. 1장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모든 곳이 조용하다.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다를 괴롭히는 어떤 제국이나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줬죠. 근데 오늘 내용은 좀 다릅니다. 1절 2절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지금 이 구리산,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네 개의 이 병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리산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 맥락에서 보면 이 구리산, 노산은 성전의 두 기둥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 성전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두 기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네 개의 병거가 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구리로 만든 두 개의 기둥이 성전에 있죠. 열왕기상 7장 15, 16절을 보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서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바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에 바로 두 구리산이 있다. 두 기둥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지성소 거기서 이 네 개의 병거가 나와서 사방으로 흘러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거기서 병거들이 사방으로 나가는데 특히 북쪽과 남쪽으로 나가죠. 6절을 보면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러면서 8절에는 이제 남쪽도 얘기하지 않고 북쪽만 얘기합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바로 흰 말과 검은 말이죠.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결국 이 사방으로 나가지만 북쪽과 남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특히 결론은 북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북쪽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있는 갈대아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 강력하고도 아주 잔인했던 제국들이 번성했던 땅입니다. 남쪽은 누굴 가리킬까요? 전통적으로 강국인 애굽을 가리키죠. 이집트를.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항상 의지했던 나라들, 또 두려워했던 나라들, 바로 그 나라들이 북쪽과 남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 말이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북방의 모든 악들이 이제 더 이상 설치지 않고 제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특히 그 계시록에서도 음녀라고 드러나는 악한 존재, 그 북쪽의 바벨론이 이제 제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이제 지어지면 결국은 바벨론과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계시록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벨론 음녀는 결국은 죽게 되죠. 새 예루살렘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는 일로 이제 이야기가 옮겨가죠.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스가랴가 받아서 뭘 만드냐 하면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누구의 머리에 씌우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일이 벌어져요. 사실 이 몇 가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돌아온 땅은 바벨론 땅이 아닙니다. 이들이 돌아온 땅은 바사, 페르시아죠.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복귀했는데, 이 사로잡혀 있던 땅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바벨론이라고 굳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합니까? 악의 세력, 또 어떤 사탄, 용, 이런 용어하고 계시록에서 겹쳐있던 단어 아닙니까? 바로 세상, 또 어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혔던 자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참 의미심장하죠.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세상과 사탄의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운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제사장은 이미 관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관에는 금패까지 붙어 있죠. 그 금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글씨가 써있던 이 관패가 이미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3장 5절을 봐도 그가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스가랴 3장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이 이미 있는데 왜 면류관을 또 씌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냐면 통치자나 승리자가 쓰는 거예요. 왕이. 이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면류관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왕으로서 상징되는 면류관을 씌운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바벨론 어두운 곳에서 돌아온 이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새 언약으로 새로운 창조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더 계시록의 용어로 따르면 14만 4천 명 바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이들.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셨죠.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길을 따라가서 똑같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직분이 우리 가운데 수여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죽음과 악과 사탄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경험하는 곳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는 죽음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셨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후에 아담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연기를 빽빽하게 피우고 그룹이 새겨져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리고 나오는 것, 그것만이 근근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으로서의 아담의 귀한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짐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역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을, 그 길을, 그 약속을, 그 성취를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놀라운 미래의 일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벨론에서 어두운 땅에 잡혀있던 이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상과 악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14절, 15절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에 속한 예수님은 장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은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이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움으로 예표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제사장 아담의 모습,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통치자, 악마를 승리하는 그 승리자의 권세, 해방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우리가 싹이라는 이름은 이미 이야기했죠.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거기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싹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2절 메시아 싹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주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죠. 바로 싹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 메시아가 할 일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물리적인 성전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성전을 짓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성전을 짓는 일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지성소고 거기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거하여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그 숫자를 바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바로 그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서의 아담을 불러오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드디어 성취된 숫자 14만 4천 명. 바로 그들이 머무는 곳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지성소. 지성소와 같이 정육면체라고 이미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했죠. 그것을 내가 만든다.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싹 메시아가 할 일이 성전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렇죠. 먼데 있는 사람들, 열방들이 바로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호와의 성전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크게 14만 4천 명의 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스가랴에서 나타나 있는 미래의 예언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우린 그런 복을, 그런 구원을, 그런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아담을 다시, 탕자를 다시 부르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다 이루어 놓은 길,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승리의 길, 왕 같은 권세를 이미 우리 가운데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잖아요. 죽음과 죄와 사망과 악으로부터 이미 승리했다. 너에게 왕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근데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지 내가 해방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과거형이고 십자가에서 동시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확신하고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내가 자녀가 되고 왕같은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고 이미 우리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누리는 싸움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빛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지 어둠과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어둠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빛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를 누르는 어둠과 세상의 권세와 우리를 누르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의 이야기를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다. 모든 걸 예비하셨다. 우리 가운데 선물은 주어졌다. 구원은 주어졌다. 권세는 주어졌다.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 바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으면 승리가 너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내 문제를 내가 혼자 풀려고 하고 내 스스로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져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집으로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는 올바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